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현악기 종류는요, 이 튜닝이 잘 되어야 정확한 음을 낼 수 있고 맑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주의를 할 때 너무 잡아당기면 줄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느슨하게 되면 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현악기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튜닝이 잘 되어서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연주하기에 좋은 악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태함은 이 튜닝이 느슨해진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뜻뿐만이 아니라 의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뜻 보기에는 이 상반된 의미인 것 같지만 이런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은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누구에겐가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나태한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손끝 하나로서는 무엇이라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그러나 나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힘이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그 육신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의 지금 상태가 너에게 가장 만족한 상태이고 가장 적절한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약해져야 내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한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오히려 그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그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약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약함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힘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또 읽으셨을 텐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바로 신앙적 나태함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그 신앙의 삶이 해이해지고 또 나태함이 찾아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슬슬 생기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어떤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외적인 핍박보다도 물론 그것이 원인도 있기는 하겠지만 교회 내부적으로 긴장하지 못하고 풀어져 있고 나태해져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적 나태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신앙적으로 나태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적 나태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태해져 있고 마음이 풀어져 있고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다시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신앙적 나태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붙드시고 그 능력 있는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그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있어야 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주의 깊게 한번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의 따져봄입니까? 예수님을 과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분인지 그렇지 않은지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을 뺏길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과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또 때로는 내가 병들 때도 있고 이러저러한 문제로 이것저것 또 기웃기웃거리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지만 잘 따져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만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을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한지 아니면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할 수 있는지 여러분 온전히 따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당하시거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주님을 깊이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 담대히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솔직하게 숨김없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솔직하게 한번 나아가 보라는 것이죠. 과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비밀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만 나아갈 때에 비로소 발견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어디를 봐도 무엇을 봐도 예수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리셨다면 신중하게 깊이 있게 따져보고 살펴보고 해서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면 여러분 꿈을 대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들이 시선을 고정해야 될 분, 또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보아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 꿈을 대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확실히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나오기를 권면할 때에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교회에 나아가면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낼 것도 많은데 나는 아직 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좀 내더라도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가 언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시선을 회피하는 것으로부터 인생의 문제는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시선을 회피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는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고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시선을 맞추고 주께 고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남편도 내 속을 잘 알아주지 못해요. 내 아내도 나를 잘 알아주지 못합니다. 내 속에서 난 내 자식도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질 못해요. 또 우리가 부모의 마음도 잘 알아주질 못합니다. 여러분,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 사이에서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의 마음이 안 맞고 또 마음을 몰라주면 서로 또 신경전이 벌어지고 다툼도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그리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과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지혜와 은혜를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고 또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어떤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마음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그분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아서 주께 나오기를 소망하는 심령들을 기다리십니다. 그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알으면 내가 너를 안다. 너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너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워하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앞에 나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앞에 나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기도할 수 없는 그리고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대신 답답히 여겨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 가운데서도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앙의 동지들이 기도해 주고 우리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드립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삶의 구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과 또 10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한꺼번에 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세상의 대제사장과 또 이 세상의 모든 제사 제도를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다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그 죄사함이 효력이 있도록 단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도 되고 소를 잡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구속의 효과는 영원토록 누구에게든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효력이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영단번의 그 역사를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을 얻고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살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힘이 생깁니다. 가끔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야말로 아내는 아내해예요. 해같이 빛나요. 쳐다보면 저도 웃게 됩니다. 비웃으시는 분이 한 세 분 계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십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그 피난처가 누구가 됩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럼 그 안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피난처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안식과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붙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붙잡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잡고 계신 것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 삼고 소망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어내는 것 잘 잡으신 것이에요. 필요한 것을 잡으신 것입니다. 꼭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다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될까? 예수님으로 될까? 다른 것도 뭐 있지 않을까? 기웃기웃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하고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다진 것을 깨달아서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소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은 인내다. 그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고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내를 고용하셔야 돼요. 내가 고용해서 인내가 떠나가지 않도록 월급 잘 주시고, 그래서 고용을 잘 해서 잘 이겨내야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르게 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내게 결핍된 것을 채워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게 결핍된 것을 채워나가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제가 금요일하고 토요일 1박 2일 동안 전국 신학교 협의회 8개 우리 교단 산하의 신학교 연합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좀 인솔해서 갔다 왔습니다. 오고 가는데 한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해요. 교수님, 내 인내가 언제까지 되어야 이 인내하는 거, 이 훈련이 사라질까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결핍된 것이 채워질 정도로 결핍된 것이 채워져야 그 모든 고난은 사라진다. 근데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인내인 거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는 결핍된 것을 채워가는 과정이고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인내가, 그 결핍이 더 채워져야 될 시기라고 한다면 그것이 채워져야 모든 고난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여러분들이 결핍된 것을 채워나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뭐가 결핍되어 있습니까? 물질이 결핍되어 있나요? 신앙이 결핍되어 있나요? 건강이 결핍되어 있나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나요? 여러분,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인내하시고 좀 참아내시는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소망 중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착같이 놓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고 있습니까?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잘 지켜주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흔들리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저는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아도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변함이 없고 변동도 없고 또 변심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한 소망과 안식을 갖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사라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을 다 놓아버립니다.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셔야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붙들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은 붙들고 있는 것도 빨리 놓으려고 생각을 해요. 손을 털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게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고난의 길도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먼저 이겨 나가신 분이십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누리게 해주실 평강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안에서 누리시고 영광 누리시는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